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알아볼 건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나는 벌레인가 독사인가? 여러분은 과연 벌레인지 아니면 독사인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알아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 전체에서 또는 로마서 8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조건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아가 날마다 죽는 것을 말해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했는데 몸의 행실이 바로 자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날마다 자아를 죽이는 자가 영생의 영광을 누릴 것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아의 죽음과 그 후에 주어지는 그 영광에 대해서 알아보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로마서 8장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1절부터 이제 성령님의 사역이 어떤 내용인지 쭉 나오는데 첫 번째는 4절까지 성령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고 5절부터 8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생각도 변화하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고요. 9절부터 1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적 자아가 잘 죽어지도록 도우시는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조건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바로 지난주였죠. 15절 17절인데 성령님은 내적 자아의 죽음이 이루어지는 자들,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세 가지 확증을 주셔요. 첫 번째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그리고 상속자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이런 확증을 가진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이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문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세 가지 확증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현재의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는 조건을 충실히 따르는 자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셔요. 이 거룩한 성령님은 거룩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내적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신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빚진 자라는 의식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대로 져서 육신에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빚진 자가 빚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막중한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그 부담감이 뭐냐면 그것은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몸의 행실, 즉 자아를 죽이면 살 수 있다는 부담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담감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내적 자아를 죽이는 사람들인데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것은 한가로운 산책이 아니라 전쟁이고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18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요. 자,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또 18절에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여러분 나타날 영광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 말씀에서 영광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속자로서 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자녀에게 주실 영광은 영생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으면 그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 겪어야 할 현재적 고난은 앞으로 상속받을 그 영광과는 비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부적이고 환경적인 고난일까요?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힘들고,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관계 때문에 겪는 고난을 말하는 것일까요? 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순교당하는 그런 고난일까요? 여러분, 이 고난은 헬라어로 뭐냐면 파세마. 이것은 뭘 말하냐면 내적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안에서 이루어진 고난. 이것은 외부적인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죽음에 따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suffering, enduring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내적 자아의 죽음에 대한 거기에 따른 그 인내 있죠. 고통의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고난은 외부적이고 환경적인 고난보다 더 큰 내적 고난이에요. 또한 이 문맥으로 봐도요, 외부적이고 환경적인 고난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달 동안 알아봤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내적 자아의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 핵심 구절이 바로 13절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는 이 말씀.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몸의 행실이 내 자아란 말이에요. 내 자아를 죽이면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는 것은 내적 자아를 죽이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본문에서 현재의 고난에 대한 단어가 나와요. 따라서 문맥으로 보아도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요, 외부적이고 환경적인 고난보다 더 큰 내적 고난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외적으로부터 오는 고난보다 이 내적인 고난, 즉 내적 자아가 죽는 고난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내적 자아가 죽는 고난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예요. 또한 내적 자아가 죽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할 가치가 없으며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봅시다. 자, 화면에 보시면요. 자,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그 내적 자아를 죽이면 살리니, 즉 영생, 생명, 그 영광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문 말씀 보세요. 어떻게 연결이 되나? 자, 본문 말씀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아까 말한 고난 파세마, 이것은 내적 자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아까 말한 죽이면 살리니 할 때 그 영광 같은 거죠. 영생, 하나님 나라의 상속, 그거랑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걸 해석하면 이런 거죠. 현재의 고난은요, 내적 자아의 죽음에 대한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죽음에 대한 고난이었으면 그 영광, 여기서 말하는 영생, 하나님의 나라, 생명이죠.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적 자아의 죽음을 통하여 받을 그 영광은 우리가 받는 그 어떠한 현재의 고난도 비교할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내적 자아를 죽이는 일에 모든 자력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 너무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찾는 자가 매우 적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아를 죽이는 것은요, 큰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이 강하게 거부하고 저항해요. 자아를 죽이는 것이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렇다면 왜 내적 자아가 죽는 것이 고난이라고 할까요? 큰 고통이 될까요? 여러분, 자아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죠? 뭐 하시려고? 그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못 박히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너네들도 너네 십자가를 지고 너가 따라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에 지고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뭐 박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예수님과도 아무 관계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 주님은 자아를 죽이는 것이 곧 십자가에 못 박아 박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자아가, 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왔다니 계속 박혀왔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겁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그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형시킨 형틀이에요.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 즉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길이 정말 처절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고요, 멸시를 받는 길이고요, 죽음의 길인 것처럼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도, 즉 자아를 죽이는 길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 뭐라 했냐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이 현재의 고난이 뭐라 그랬죠? 자아를 죽는 거죠. 이 자아의 죽음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 영광, 천국을 소유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께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적 자아가 죽는 것이 고난이라고 했는데, 큰 고통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정말 그러한지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아를 죽는 경험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자아, 다른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 욕심을 죽이려고 애쓰는 사람은요, 때로는 어떻죠? 육신적인 자기의 모습 때문에 막 괴롭기도 하잖아요. 또 변화되지 않는 자아 발견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이처럼 내적 자아의 죽음은 자신에게 큰 고통이에요. 내 자아를, 나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매 순간, 매 사건마다 내적 죽음을 택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요. 그것은요, 어떤 거냐면, 타인에 의해서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신이 짓밟히기도 하고, 또 다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말은 뭐 이렇게 항변하고 싶지만 침묵하기도 하고, 또 양보하고, 내려놓고, 또 변명하지 않고, 정말 그 사람한테 변명하고 싶은 말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항변하지 않고요. 다투고 싶지만 다투지 않고, 그리고 오래 참고, 최악의 경우에서는, 상황에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길래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신음하고 탄식했을까요? 이 과정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잘 설명해주는 사건이 바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자아와 육신의 정욕, 그리고 말까지 끊어내기 힘든 죄악은 야곱의 환두뼈와 같이 단단하단 말이에요. 환두뼈와 같이 단단한 내 자아와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일은 매우 큰 고통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할 때 환두뼈가 위골되는 것처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큰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누가 기꺼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비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쪽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대로 사는 자는 영원한 사망이지만 내적 죽음을 선택하는 자는 영생, 그 영광이란 말이에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는 것처럼 내적 자아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새 생명은 결코 없는 거예요. 내적 자아가 죽지 않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게 고난과 영광이라는 법칙이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 그 법칙이 있어요. 그러나 영광과 고난은요, 그 가치를 감히 견줄 수 없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자는 그 길을 발견하지도 못하지만 발견한다 하더라도 고난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죽고자 하는 사람은 기꺼이 내적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간단하게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요, 육신대로 살면, 그러니까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면, 자기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영원한 사망에 이르고, 그리고 내적 자아를 죽이면 영생이라는 것을 알고 가르쳐 온 지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것 같아요. 그렇게 가르치고 강조해오던 제가 요즘도요, 내 자아가 때로는 펄펄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때가 종종 있어요. 저는 내 자아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어떤 문제나 사건이 생기면 그렇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고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불쾌한 말을 들었을 때, 또는 무시당하는 일을 당했을 때 두 가지 상황에 부딪히게 돼요. 첫 번째는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 미움과 분노를 상대방에게 쏟아내지 않고 참게 되면요, 내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며칠 동안 괴로워요. 끓어오르는 자아를 못 받기 위해 주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가지만, 그때 주님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온전히 굴복을 해야 하지만 내 자아가 워낙 강해서 온전히 굴복하지 못하고 계속 저항만 하다가 더 마음이 상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서도 계속 무시당했던 그 장면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좀처럼 제 마음이 열리지 않고 고통하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자존심이 강한 내 자아와 싸우는 모습은 마치 야곱과 천사의 씨름과도 같았어요. 내 자아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기까지 그 과정은 마치 전쟁과 같았어요. 받은 상처가 크면 클수록 이런 고통의 기간이 오래 가는 거예요. 때로는 며칠 동안 그 분한 마음과 괴로운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쫓아가서 복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꾸만 마음으로, 생각으로 미워하고 막 분노하고 보복하는데, 이것이 더욱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나는 주님께 나가서 처절하고 자아를 죽이려고 몸부림치지만 쉽지 않아요. 우리의 자아가 이렇게 끈질기고 죽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저항하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가 되면 한번 신나게 보복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떠오르는 내 자신의 합리화와 자존심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굴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정사정 없이 무차별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생각, 미워하고 싶은 생각, 또 높아지고 하는 그런 생각, 두고 보자 하는 생각, 내가 참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 한마디 꼭 해주자는 생각, 내 주장을 고집스럽게 관철시키려고 했던 생각 등등, 이런 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죽여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이런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거라. 이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이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곡한 것처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로마서 8장에서는 현재의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이 화면에 보시면요, 갈보리 언덕의 저자 이 로이 헤스톤 목사님이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 했냐면, 우리가 좁은 문을 지나갈 때, 그러니까 자아를 죽이는 것이 좁은 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럴 때 단 한 번만 나를 부인하고 부서지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다. 자기를 부서뜨린 후에도 계속해서 변함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멸시하고 상처를 주면 우리는 즉시 그 멸시가 우리를 보다 더 낮고 겸손하게 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이에 반항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모든 마음의 동요를 뻣뻣한 목으로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요, 자아의 죽음을 좁은 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강한 자아는 한 번에 부서진 것이 아니라 반응할 때마다 계속 죽이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아픈 상처를 주는 것은 우리를 더 낮고 겸손하게 만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내적 자아가 죽을 수 있도록 고난을 주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영광,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자아를 계속 죽이는 일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계속 방치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죠. 이번에는 내 안에서 막 올라오는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그 즉시 상대방에게 분노를 마구마구 퍼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어떤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오해를 해서 잘못했다고 나를 막 지적하거나 무시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면 저는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반사적으로 항변하고 분노를 쏟아붓게 돼요. 옛사람이 성품 그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되는데 그때 저는요 완전 멘붕 상태가 되기도 해요. 내 자아가 아직도 펄펄 살아있다는 사실과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한 상태가 돼요. 한동안. 상대방에 대한 분노심이 그대로 남아있죠. 또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는 나 자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또 죄송, 또 부끄러움, 그 나에 대한 실망감, 좌절감 등등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저를 충격에 빠뜨려요. 그렇게 설교할 때마다 자아를 죽이라고 강조했던 내가 사소한 일로 화를 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아요. 내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산 것에 대한 자책감과 실망감이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에 주님께 나가지만 그 충격이 클수록 오랜 기간 동안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과 대적하여 싸워야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분한 마음, 또 한편으로는 나에 대한 실망감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거룩한 성령님과 육신의 소욕과 전쟁은 매우 치열해요. 육신의 소욕과 정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무시하고 저항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로마서 8장에서는 현재의 고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사이에서 수시로 일어나요.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나에게 상처를 받은 그 상대방은, 그러니까 내가 막 분노를 쏟아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그죠? 그럼 그 상대방은 어때요? 내가 비록 나중에 가서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모욕적인 말로, 모욕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시 또 모욕적인 말로 나에게 보복을 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나는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상처를 받은 나는 또 밤새도록 괴로우기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똑같이 되받아치고 복수하겠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시험과 상처는요, 자기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해요. 1장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이 시험을 다른 말로 하면 상처예요, 상처. 시험과 상처를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자기 욕심이라는 것은 바로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욕심을 막 추구하면 반드시 시험을 받게 돼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또 마귀가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내 안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붙잡고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뭘 말하죠? 나는 자아가 펄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아는 끊임없이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계속 남에게도 상처를 주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아가 죽어가는 사람일수록 어떤지 아세요? 타인의 모욕적이고 비난하는 말과 거친 행동에도 상처를 잘 안 받아요. 그러나 반대로 예민하게 반응할수록 그 사람은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를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직장 생활하면서 성격이 거칠고 예의가 없고 막말하고 사람을 잘 무시하는 상사나 동료를 만난 적 있습니까? 또는 이와 같은 사람이 내 교회 안에, 내 가족과 친구와 어떤 모임 안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늘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성도로서 그 언행에 대해서 끝까지 잘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죽어야 할 내 자아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있는 독사가 꾀아리를 틀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 독사가 있어요. 건드리면 확 일어나는 독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많이 죽여왔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독사가 휴화산같이 아직도 숨어서 기회를 엿본단 말이에요. 이 한라산 전에 무슨 화산이죠? 휴화산. 금방 터질 것 같은 휴화산. 독사는 우리 자아를 묘사하는 상징이에요. 건드리면 확 쏘는 것이 독사예요. 이에 대해서 고난받는 다윗 왕과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시편 22편에 나와요. 6절이 뭐라냐면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라.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이 고백은 당시에 고난받는 다윗의 상황이면서 동시에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벌레의 특징이 무엇이죠? 그렇죠. 이 벌레는 밟아도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밟히면 그냥 죽어요. 나 죽었어. 나 죽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깨어지고 부서진 자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벌레가 되셨다라는 말은요, 우리도 벌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우리는 벌레가 아닐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니, 벌레인 척 하면서 독사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밟으면 그냥 가만히 죽으면 되는데, 아까처럼 나 죽었어. 주님, 저는 죽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상대방을 꽉 물어버린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실로 벌레였어요. 이사야서 53편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 당할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둑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새벽에 강도와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셨을 때 주님은 실로 벌레였어요. 그리고 무지막지한 군사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실 때, 그리고 인간에 의해 재판을 받으실 때 그는 실로 벌레였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채찍질에 맞으실 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리고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병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를 당하실 때 주님은 실로 벌레였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냉대를 하자 그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장 죽이라 했는 느낌입니다. 이같이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직선적이고 과격한 성격을 가진 이 독사였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승천 이후 완전히 새로 변화된 새 사람인 거예요. 기독교 밖에 때 반모섬으로 유배될 때에도, 그리고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계시록을 저술할 때에도, 그리고 에베소에서 말년을 보낼 때에도 그는 벌레였어요. 그리고 다혈질이고 성격이 불같았던 베드로. 예수님이 강도와 군병들에게 붙잡히실 때 그는 당장 칼을 들어서 빼서 그들의 귀를 베었던 독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순교를 당할 때 자신은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자격이 없어 송구스럽다 하면서 십자가를 거꾸로 뒤집어서 매달아줄 것을 간청했고요. 이에 역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는 실로 벌레였어요. 베드로는 그만큼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인 이 교만, 혈기 있는 그 교만,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벌레가 되기 위해서 수없이 십자가 앞에서 자아를 쳐 복종시킨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천진들 모두 벌레였단 말이에요. 자, 볼까요? 화면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5절.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했습니다. 그들은 실로 벌레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문과 토굴에 유리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진들은요 다 벌레였어요. 우리의 미래 선배들은 예수님을 따라 모두 벌레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벌레인가요? 아니면 독사인가요? 늘 자아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은 말하지만 우리는 독사일 때가 많아요.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붉은 깃발에 반응하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이 그 분노가 나를 지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끓는 심정으로 나의 입에서 독사가 나와 상대방을 공격하고 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자아가 죽지 않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내 입에서 독사가 나와서 상대방을 쏘는 그 순간에는 속이 좀 시원해지고 가라앉는 것 같지만 이내 마음은 더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상품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쉽게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무척 괴로워요. 그리고 모든 소망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감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자책도 해보고 후회하기도 해보고 또 주님께 회개하지만 마음이 아프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상대방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용기를 내어서 그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지만 이미 엎어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게 되는 거야. 그 앙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상대방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딘가 모르는 벽이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그 벽은 지워지지 않아요.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예요. 한번 다친 마음은 회복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8장 19절에 정말 아주 마음이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여러분, 견고한 성을 취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는 거거든. 한번 깨진 관계가 어렵다는 걸 회복하기가. 그래서 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빗 문빗장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큰 산성에 빗장 있잖아요. 이렇게 문 걸은 빗장 얼마나 단단한지 아세요? 절대로 문이 안 열려요. 너무너무 힘들다 그 열기가. 그처럼 나의 마음도 상대방의 마음도 문 빗장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많이 아쉬워하잖아요. 그때 조금만 나를 죽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안타까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내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본성을 거부하고 자아를 죽이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거예요. 이 고통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이 고통을 로마서 8장에서 현재의 고난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자아를 죽이면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마음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강한 자아가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이 되면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아까 말한 사랑과 희락, 화평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는 강물과 같이 우리 마음을 덮어요. 온 세상을 덮는단 말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이 주님의 사랑으로 덮인 거예요. 나의 원수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 사랑으로 덮은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데 의하면요, 상대방으로부터 굴욕이나 무시당하는 것,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굴복시키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고 큰 고통이지만 놀랍게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즉시 사랑과 은혜를 퍼부으신 거예요. 그 마침내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내적 자아를 죽여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아주 매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가시 같은 원수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요. 그것은 나의 자아가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가 죽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굴욕을 당하는 기회가 오면 당하십시오. 무시를 당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야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여러분 여기고 생각하십시오. 계속적으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나게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트리고 부숴버리십시오. 그러면 그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아가 죽는 과정에서 큰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 즉 자아의 죽음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교인들은요, 이처럼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시작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그들에게 너무너무 멀리 있어요. 이렇게 힘들고 긴 전쟁을 과연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고 묻는 이들에게 바울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자, 함께 봅시다. 자, 18절에 뭐라 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한 거야. 자, 이걸요 헬라어 원문으로 한번 지극하면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 앞에 드러나려고 하는 영광, 즉 다가오는 영광과 비교할 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나는 간주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현재의 고난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적 자아의 죽음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간주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에요. 생각하다, 계산하다, 결정하다, 결론짓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나는 간주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깊이 생각하고 결론 내렸고 결단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18절을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적 자아의 죽음에 대한 고난들은 다가오는 영광에 비교하면 그 고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비교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내적 자아를 죽이는 고난에 동참할 것을 깊이 생각했고 결론 내렸고 결단했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가오는 영광을 위해서 내적 자아를 죽이는 고난에 동참할 것을 깊이 생각하고 결론 내리고 결단했습니까? 그 결론이 내려져야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 출발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 그 영광, 즉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향하여 출발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에는 법칙이 있어요. 그것은 고난과 영광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뒤에 영광의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어요.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고 부활은 새 생명, 영광,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영광의 부활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고난 뒤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자아를 죽이는 현재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영광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